네, 오늘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인도라는 나라를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니,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알만한 사람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분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인도의 영원한 지도자,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인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국으로부터 그 인도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던 지도자입니다. 바짝 야윈 얼굴로 동그란 안경을 쓰고 엷은 미소를 띠고 이렇게 돋보 같은 것을 두르고 있는 그 사진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름한 사진 속의 모습과 달리 사실 간디는 인도의 부유한 명문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 간디는 만만치 않은 유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온갖 차별과 편견, 냉대 가운데 어려운 유학 시절을 보내다가 어느덧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 심령을 이렇게 울리면서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간디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바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교회 문을 두들기는데 그때마다 족족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인도는 영국의 한낱 식민지 나라, 미개한 나라에 불과했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 영국인들과 또 식민지 나라 사이에 인종차별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간디의 그 결심은 빛을 볼 수 없게 되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교회당에서 쫓겨나가면서 간디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한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결국 교회를 떠났고요. 그 이후로 인도로 돌아온 그는 10억 명의 인구의 인도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교회가 이 간디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오늘날도 기독교 그 복음화율이 그렇게 낮은 그 인도가 어쩌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 야고보서 2장의 차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차별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복음의 그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권면하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는 분명하게 수신자들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한 이 야고보서는 그 다음 바로 메시지가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말이냐면 뿔뿔이 핍박 가운데 로마 제국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이들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어져 가고 있던 이 형제 자매들에게 격려를 하는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달래고 격려하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쭉 이어져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한 편지 글이 이 2장에 와서는 어찌 보면은 당부 또 다르게 보면 질책과 같은 이 권면의 말씀,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가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냉정한 이 교회 지도자여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 권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단지 위로와 달램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보다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단 교회만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도 차별을 금해야 할 것들을 소리 높여서 말합니다. 인종을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국적을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학교, 고향 출신 등으로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병역의무에 대해서도 심지어 종교, 또 장애, 정치적 의견을 넘어서서 이제는 성 정체성까지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던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특정 소수자들에 대한 이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성소수자라고 불려지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과 다름없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이 차별의 금지는 어디에 그 근본을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그 근본과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이 전하는 이 차별에 대한 금지는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차별 금지에 대한 명확함을 깨닫고 사랑과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이 차별에 대한 방지 또 금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서 또 마음에 되새기시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적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차별을 금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우리가 계속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완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은 보통 차별 대우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차별은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대할 때 취하는 태도가 일관적이지 못하고 상대방의 외모나 또 조건이나 그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복음은 어떠합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 따라서 복음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한다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관되게 또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가 제시한 이 특별한 이 예시 상황이 어떠합니까? 장소는 회당, 예배당이죠. 그리고 그 주체는 이미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당에서 예배당 온 이들을 맞이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예배당의 일꾼, 또 중직자, 사역자, 아니면은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 사람은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렇게 이루는 두 사람을 볼 때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라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눈여겨보며 관심 있게 보면서 좋은 자리를 이렇게 안내하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은 좋은 자리가 아닌 그보다 못한 자리로 안내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것은 좋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그를 대할 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단지 손님으로 취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이나 노예처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함께 된 구원의 백성이 어찌하여서 눈앞에 보여진 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 다음에 차별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우리의 사람의 속성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자 하셨을 때 그 위대한 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이 이새의 장남 이 엘리압의 용모를 보면서 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나의 마음을 보셔. 내 마음을 잘 알아주실 거야 라고 초점을 두지만, 사실 이 표현과 말씀상에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명확하게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심에도 그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고 지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무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판단과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습 때문에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못합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들을 따라 가죠. 그 순종함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한 그곳에는 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이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한 무리가 다 말씀을 듣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자신이 무두장이 집에서 움직일 때뿐만 아니라 그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또 다시 말씀 앞에서 순종의 결단을 내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오긴 했지만 정말로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구원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 결과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방인들을 이 복음에서 차별하는 죄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 들어온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베드로는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온 이 부유한 자와 이 가난한 자를 외적 모습으로밖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하는 자세, 우리의 모습들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따른다면 우리의 모습들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과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어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더 문제다. 교회가 아니 더 사람을 더 차별대우한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비난의 기준은, 이들이 말하는 차별의 기준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 세상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 분명한 또 자기 반성의 포인트를 또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분명한 것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 없이 올바른 행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별 금지의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또 복음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 또 그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떤 이유들로 차별합니까? 물질 만능주의라는 표현이 나타내 두듯이 돈 앞에서 돈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돈, 권력, 인기, 인지도 등은 결국 이 세상에서 다 끝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원에 대한 시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매어서만 살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해서 하기도 돈으로 사서 조작하고, 사람의 인격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라고 여기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조차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더 안타까움은 그런 부유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선호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부자를 좋게 여기며 그들을 선대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부자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없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재물과 부유함이 결국 사람을 군림하는 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 물질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물질이 그들의 권력이자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을 위한 놀라운 수단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그 섭리로 사용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기업과 자신의 주어진 모든 그 물질들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도를 위해 마음껏 쓰시면서 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물질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그분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유함과 반대로 가난함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난함이 결코 끝이고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로 보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가 아니게 되고 연약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이 가난과 이 연약함이 안 보이고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부유함,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된 그 권한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데 어찌 그것을 무시하고 차별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모로 부족하고 실수하고 또 함부로 한다라고 해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의 큰 역사에게 귀하게 들었을 그 사명자들을 일궈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볼 때에도 항상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돌보며 긍휼로 품고 안아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에 있어서는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어린 성도, 또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장로님, 권사님, 또 영적으로 굉장히 든든한 집사님, 이 분들을 볼 때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뭔가 힘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분들은 잘 우리가 웃 어른으로 모셔드리고, 지금 신앙생활한 이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모습도 연약하고 시험에도 자주 걸려 넘어지고 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어쓰시면 그 어떤 이도 귀한 그릇으로 그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기에 우리는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함께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사역하던 이가 한순간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간 소식들을 우리는 흔치 않게 접합니다. 또 개인적 신앙생활과 사역에 있어서도 내가 전도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성숙하여 자라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내가 연약하고 힘에 지쳤을 때 나를 또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냈던 그 기독교 국가들이 오늘날 어떠합니까? 그렇게 못 살고 복음도 희망도 없던 이 대한민국이 어느덧 선교사를 파송하고 오히려 거꾸로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줬던 나라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습 또한 또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냈던 아프리카, 동남아, 우리나라가 보기에 못 살 것 같고 믿음으로 연약할 것 같다고 여겼던 나라들이 이제는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또 우리나라로 선교사를 보내고 사역자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보내고만 있는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다라는 어떤 과거적 영광에만 갇혀 우쭐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낸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이자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는데 들어서 주셨음에 감사일 뿐입니다. 과거적 영광이라 말씀드렸음은 사실상 과거적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들어온 이 사역자들이 우리들이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저기에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주고 우리가 도움도 많이 줬었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네, 기특하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농촌 곳곳에 또 공업단지 곳곳에 소외되어지고 복음이 필요한 곳곳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곳곳에 그 차별받은 곳곳에 그 외국인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 두 번째 이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세상적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귀한 일꾼, 귀한 쓰임 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되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장차 있을 심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혹시 마음 한켠이 이렇게 불편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래, 드디어 심판이 오면 나는 살고 저 악인들은 다 멸망당할 거야, 그런 환영하고 반기는 마음이 들으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다가올 심판은 우리가 불편해하건 아니면 우리가 환영하건 상관없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 앞에 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말씀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특별히 야고보가 심판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가라고 언급하기에 앞서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의 한계, 율법의 거기까지를 말합니다. 만일 어느 성도님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행했다고 합시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최고의 법을 지켰으니 정말로 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법을 잘 지켰음에도 만약 그 성도님이 사람을 차별대어 하는 그 죄를 범하여서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사람을 차별한 죄 5점짜리 법을 어겼으니 마이너스 5점. 그런데 최고의 법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지켰으니 플러스 90점. 합쳐서 85점 합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0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의 법칙은 율법에 각각 그 비중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 율법을 다 지켜내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로 범하면 범법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법칙입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 불합리한 법칙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도 주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신 그 율법을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긴다면 하나님을 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법칙은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만들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사람을 파멸시키고 골탕 먹이려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바로 율법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의 결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들 가운데 친히 용서하여 주시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장차 다가올 이 심판을 맞이할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두려움 속에 숨죽이면서 몸을 사리면서 혹여나 내가 지옥에 갈까?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가올 심판을 맞이할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구나, 주님이 긍휼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구나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절대 잊지 말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1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 당신은 긍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벌 받아야겠어. 당신 심판날에 어디 한번 당신도 긍휼 없는 거 경험해봐.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긍휼, 그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다 따라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의 삶도 살아내고 이웃의 삶도 살아내고 이웃의 삶도 살피고 보살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은 장차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떠올리며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넘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 차별이 들어올 수 있겠냐 말입니다. 아니 그 주님의 큰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감히 누구는 선대하고 누구는 하대하고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나 있냐 말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고백할 뿐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선대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적선이나 해주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유대인들이 행하듯이 내가 율법을 적당한 선에서 지켜내고 할 일을 다 했다, 그런 수단적인 선에서 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또 부유한 자, 넉넉한 자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 한 가족, 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용서와 사랑의 연습장이다. 상대방이 용서받아야 돼서 사랑을 한번 받아봐야 돼서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용서와 사랑을 연습하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기간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이 긍휼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송명희 시인 아시죠? 여러 명칭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송명희 시인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수많은 간증 집회와 이야기들로 많은 그 사연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딱 한 가지 집어서 다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렇게 소아마비로 지내던 이 송명희 시인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이제 가사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사들을 쭉 적게 되는데 그 표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이거를 받아 적을 때는 그래 나 이렇게 없는데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다라는 것에 도대체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하려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글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서 버티면서 나는 못 쓰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서 마침내 그 눈에 보여진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사들을 다 받아 적고 나서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많은 이들과 함께 공유하며 전하는 귀한 은혜의 그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나는 불행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뜻대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끝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사랑과 긍휼을 전하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이 아니라 영혼을 품는 것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품으며 차별 없이 주님의 한 백성을 이루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